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구약 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예, 제가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아마 학기가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청년들도 다음번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한 2월 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이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하고 더 배워야 할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마치 관찰자처럼 그렇게 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고 또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또한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들,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그 이후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우고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오늘 소요리 문답 7문답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작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 계획, 뜻 아니면 생각,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마 그 주보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먼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 이것은 조금은 서로 조금 별개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이 잘못되면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자신이 또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모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적하고 자신이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말이겠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바뀌지 않고 또한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작정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의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의논?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뭔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이제 서로 모여서 의논하시는 것, 의논하는 것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천상회의라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논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의논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의논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의논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논, 삼위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는 의논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함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인데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분이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논 역시도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논 역시도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어서 이제 작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작정의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 또 모든 되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답은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련회 때 수련회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 먹고 행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순간 사투리가 나올 뻔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태초에 사탄이 타락하도록 그냥 놔두신 건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거는 또 왜 만드셔가지고 그거는 또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신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이 있으면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덮을지 아니면은 계속 읽을지 결정하는 것도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건가? 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고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유다는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가 정죄당하고 그가 자살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한다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같이 받아들이고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문제를 풀어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도 그렇고 또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도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말씀이랑 조금 연결이 되어서 한번 잠시 수련회 가셨던 분들은 복습의 의미로, 또 수련회 안 가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인간의 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이제 자유 의지가 아니라 인격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 먹고 행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원하실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진과 홍수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실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뭐 전쟁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살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은 그러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의지 때문에 또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우리의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전쟁도 일어나고요, 살인도 일어나고요,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무턱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제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났었죠. 지진이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를 만든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네가 주권자가 아니다.
주권자는 따로 있다. 너를 다스리는 존재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의지, 즉 인격 의지를 주셔서 그냥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입력값을 주면 그대로 출력값이 나오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구별되게 된 거죠. 허용하시는 뜻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뜻을 알았다면은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련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지인데 어떤 의지냐?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내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고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또한 인격을 가진 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 로봇처럼 그냥 막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내 인격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 주셨고 인격 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결국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 또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는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었는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 그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답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신이신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으시기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허용하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것. 분명 모든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정말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숨기시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감추신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사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었죠. 시편 33편의 말씀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죠. 그러면서 4절부터 19절 말씀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느냐, 찬양해야 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그 결론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을 소망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속해 있는 4절부터 19절 말씀 앞에서 이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영원 불변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굽어보사,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 절에 한 개씩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굽어 보신다,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선한 뜻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굽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셔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회복할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회복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셔서 우리를 반드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겠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내가 자라나서 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런 걸 하겠다. 난 대통령이 되겠다. 난 과학자가 되겠다. 라는 이런 꿈들 아마 많이 꾸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들을 꾸셨나요?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데 저희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신발 가게를 하셨어요. 신발 파는 신발 가게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신발 가게 주인이 될래요. 라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 되었든 과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우셨던 계획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다 이루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다 이루셨나요? 아니 지금은 아니면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루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마 그분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아마 대부분은 자신이 꾼 꿈대로 또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결정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지금 저도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한 이미 그 꿈을 이룬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한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셀 수 없고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심이 무궁하시고 또한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또한 졸지도 않으시고 또한 쉬지도 않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굽어 살펴보고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앞서 찬양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냥 단순히 그냥 찬양만 하시나요? 찬양하셨으면 그 찬양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